네, 안녕하세요. 6월 23일 직장인을 위한 신학 성경 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서론인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물론 야고보죠.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그 혈육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그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던 그런 이제 사도이기도 했죠. 자, 오늘 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이제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 누이들을 비롯해서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야고보 이름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들리니까 찾아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 뵙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인물, 그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고, 또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이제 기독교 그때 당시 이제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주후 62년, 헤기시푸스에 따르면은 또 주후 66년 그 무렵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기 1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후 45년서부터 야고보의 죽음 직전에 그 어느 때인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야고보서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책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된 문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주장들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복음서는 그 후에 좀 쓰여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편지가 이방인 성도들이나 또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 야고보서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 1세기였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이전이나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서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쓰여진 그런 문서라고 보는 근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암시하는 내용이 공간복음서와 언어적으로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오히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서보다 언제 먼저 쓰여졌다 하는 이제 그런 증거로, 이게 다 뭐냐면 이제 문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서 비평을 하는, 또 편지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문장들,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엄밀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론들이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 그 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보통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회당이죠. 회당은 유대교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게 이제 시나고그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랬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사는 곳들마다 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로 삼았던 곳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 교회라는 언어 자체는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형성된 이후에 이제 그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던 언어는 뭐냐면 회당인데 야고보서 2장 2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거기에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단순한 조직인 회당, 이것을 일컫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이 이제 야고보서가 굉장히 그 초대교회 형성 시기에 있어서 다른 문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문서로구나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 논쟁의 중심적인 주제들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다뤘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후 49년 정도 열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공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기록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그게 아마 주후 45년 이후일 텐데, 그러나 그 시점으로 보자면 다른 문서들보다는 훨씬 이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 근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일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설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론 기록되었는지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서신에 해당됩니다. 일반 서신에 해당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반 그 초대 교회의 여러 공교회에서 읽혀지던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야고보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뭐 너무 잘 아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함과 믿음, 이것이 어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접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제 주장하고 거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죠. 결코 이것이 분리된 거가 아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된 강조된 내용입니다. 행함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도 또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현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분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느냐면은, 개신교 전통에서는 뭐냐면은 무엇이 강조됐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무엇이 강조됐죠? 믿음과 은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야고보서는 그런 점에서 뭘 강조했다고 보냐면 행함을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긴 했지만 행함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행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유리된 거나 분리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그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야고보서는 뭐냐, 그 표현이 좀 지나친데요. The letter of straw. 뭐죠? 이게 스트로라고는 지푸라기라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것을 가볍게 취급을 했어요. 또 이제 그 교회 전통 속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항상 이제 야고보서에는 좀 그 문제가 되곤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야말로 이제 감독이고, 또 이제 가톨릭식 표현을 하자면 교황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만 보자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 같은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했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칭의잖아요. justification, 칭의. 그것이 by faith,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야고보서 그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이신칭인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행칭의를 강조하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works, 어떤 행함이 강조가 됐죠. 자,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났느냐? 성경이 그 정경화된 것은 세월이 좀 지나서죠. 주 한 300여 년경 됐을 때 정경화됐단 말이에요. 정경이라는 게 뭐죠? 지금처럼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경전으로 구약 39, 그다음에 신약 27 해갖고 66권이 되었잖아요. 66권으로 고정이 된 것이 훗날 됐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이제 문서들이 회람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있다가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정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표준이라 그랬죠. 캐논 카메라 할 때 그 캐논 표준이 되는 그런 문서 경전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 전에는 뭐냐면 야고보서가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상황에서도 루터 같은 경우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런 서신이죠. 자, 여기에 보면 루터가 그래서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으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뭐가 수반이 되는 게 당연해요?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야고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주목해야 될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연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서 믿죠.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 행동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함께 확인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으면 필연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는 것?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신약 성경의 뭐라고요?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그 삶의 기본적인 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게서 나타나야 될 어떤 삶의 지혜를 아주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서신이죠. 책입니다. 야고보는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죠. 그는 시든 꽃, 봄비 이런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그 문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간결하지만 또 힘차게 그런 시어들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마치 이런 그 글의 흐름을 보자 보면은 격언집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야고보를 신약의 아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 요즘 새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아모스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 출신이잖아요. 뽕나무를 그래도 농부 출신이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보다 그 아모스는 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죠. 행동이 필요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그래서 거기 명령문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 전체 그 108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야고보서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54구절이 명령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를 보면 굉장히 강렬하죠. 그 문체 자체가 강하고 명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야고보서에서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왜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믿음대로 행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 삶을,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쓴 서신서, 그런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제 쓰여진, 아까 그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다른 문서에 비해서 아주 초기에 다른 신약 성경에 수록된 문서들보다 앞서서 있었다면, 그때 당시는 뭐 이방인 전도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이전 단계죠. 그럼 누구의 대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초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들, 믿음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뭐냐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삽시다,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적용되는 데서 앞에 이제 그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가까이 나 자신의 어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부터
말씀대로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갖고 있는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이후에 베드로후서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대로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핍박 상황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금 고난이 닥쳐온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지침을 내리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베드로는 항상 좀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나니처럼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으려고 그러다가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뭐 또 그 대답도 잘하지만 뒤이어서 또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엔 배반도 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들보다 큰 어떤 그 변동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제자들의 명단에서 보자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첫머리를 차지하는 그 베드로는 언제나 중앙 무대로 나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산상변화 사건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럴 때에도 항상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항상 베드로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그런 담대하고 누를 수 없는 정열의 화신인 것처럼 느껴지죠. 또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담하고 용기도 있지만 또 실제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또 비겁한 그런 모습도 그는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는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 사후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인생 말년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죽기 전에 이제 쓴 베드로 전서 바로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제 이런 문서를 쓸 때의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베드로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이나 어떤 복종과 같이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성급하고 소란스러웠던 베드로가 이제 아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관심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떠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던 그런 과격한 점도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당국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기를 권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그 제도화되어 있는 그 사회 거기에 대해서 레디컬하게 아주 혁신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런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제도에 순복하기를 권하고 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일도 있는데 이제는 엄숙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으로 삼을 것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내용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거기 표현으로 보자면 거기 1장 1절로 2절에 이제 인사하면서 나오죠. 거기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문서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록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 2장 12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 문서를 대하는 대상자, 그 문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거다 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 9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졌고, 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야고보서, 데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그 이방인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수신자였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후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후 68년 네로가 죽기 전에 주후 64년에서부터 66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64년 네로의 박해 이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그랬는데 이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 존재하나요? 이미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건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원래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이제 발원한 곳 아닙니까? 거기를 말하는지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논쟁들이 있긴 한데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년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고 로마를 떠나서 나가다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터인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말년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바벨론 원수죠. 그 우상 숭배 중심지이기도 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과거 역사 속에서의 그 바벨론 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의 그 바벨론은 뭐냐면 바로 그게 로마 제국인 거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적절한 호칭으로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8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물론 않고, 베드로 시대의 바벨론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제 아스리아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이제 사마리아 뭐 이런 게 다 이제
아시리아에 의한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들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새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또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복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침묵기로 들어가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이야기 우리 앞에서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아주 극심한 그 네로 황제에서 그 이루어진 박해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또 의심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죠. 또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또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이제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들이죠.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고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상기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성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핵심 구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12절 13절 요 부분만 보더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박해 상황 속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 그 이상한 일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격려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은 고난의 어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에 따른 어떤 그 결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난은 마치 어떤 것에 비유될 수 있느냐면 거기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으면 그 용광로에서 그 쇠가 녹여짐으로써 어떻게 되죠? 불순물들이 있었던 것들이 거기서 다 걸러지고 태워져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금속만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불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더욱더 강하게 불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참고 이기라 견디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질문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죠. 그죠?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고난을 겪을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함께 녹아져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상황 속에서 도망가야 될 건지 반항해야 될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또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신앙의 행동들을
포기해야 될지 또 그냥 손을 들고 말지 항복해야 될지 이런 질문.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베드로 서신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에 대한 고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에 대한 명백한 조언이 필요했고 또 그리고 그들 또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밖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런 답이 거기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죠. 이걸 보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게 뭐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욥기죠. 그래서 신약의 욥기는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쓴 이제 서신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거기 이전에 그의 어떤 그 생애의 중요한 지점들을 지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살았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 근처죠. 거기 이제 장모네 집도 거기 있었고 그런 거 기억하죠.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뭘 하다가 만나요? 고기 잡다가 만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가버나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중요한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곳 바로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할 만한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그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체험을 하죠? 변화산상에서의 그 체험.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된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얘서 그 감히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들, 산상 변화 사건의 자리 헐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이후에 쭉 전개된 걸로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그거는 뭐 정말 씻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게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본 환상을 쫓아 범위를 넓혀서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찌할꼬? 그런 물음과 함께 예수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욥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곳 욥바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 베드로후서는 주후 64년, 66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의해서 직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죽기 바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는 주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디서 기록했느냐? 로마에서 기록했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문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1장 14절에서 뭐라고 되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이게 뭐죠? 죽음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끝으로 이제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심 주제는, 첫째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대항하라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참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칭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믿음으로 칭의 교리가 그거죠.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교리.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 어떤 반항적인 신앙 생활 방식을 갖도록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의 앞에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것이었죠. 배전,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밖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고 이것을 견뎌낼 거냐,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는 것에 있었고,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누구?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처해 있는 주어진 그런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1세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초기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기초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겠고, 또 뭐냐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영향 속에서 끼치는 영향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세기의 상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걸 부인한다. 이게 이제 이단인 거죠. 사도들이 율법주의를 비난하니까 또 이제 어떤 입장도 생겼느냐면은 율법주의 그 얘기하니까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하는,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어떤 그런 방임주의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 신자들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밖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뭐가 강조됐냐면 재림신앙이 강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더 이상 삶을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청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모든 일상의 삶에서 물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뭐냐면은 오시기는 뭘 와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로마서 그 베드로 후서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그릇되고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은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들죠.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고 더 신앙인다운 신앙으로서 단단해진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정화하고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 신앙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내적인 치열한 어떤 논쟁도 있고 그런 속에서 순수 신앙을 붙잡게 되고, 또 한편으로 왜냐하면 밖의 상황 속에서 이 순수 신앙이 아니고는 생명마저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뭘 초래가 되죠? 정화되는 거죠. 교회가 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로 보자면 교회가 위험에 직면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도 있었지만 진짜 위험은 뭐냐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위험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 교회 분열 같은 것이 큰 위험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길게 기도하시는 내용, 또 설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한 세대가 뭐야? 한 30년에서 50년 그런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교회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지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열 양상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생성되고 그 속에서 신앙인들의 모임인데 예수님도 한 종파처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의 추종자들이 있고 그의 경쟁자들을 추종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게 돼서 뭐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보자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리들이, 소위 섹트들이죠, 분파주의자들이 거기에 분열된 형태로 있었습니다. 자,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열된 무리들은 사소한 교리적인 문제에 집착하여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뿐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교인들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낭비적이고 소비적이다,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말아라,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핍박에 저항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거듭난 삶, 그리고 그 신앙 신조를 지켜야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진리를 성숙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하는 말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핵심 구절 두 곳을 보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4장에서 18절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 그 이제 어떤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핍박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거짓과 부도덕한 삶으로 꿰는, 그래서 교회의 뭐를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또 전해주고자 했다. 자, 그것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한이 전하는 서신들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말씀을 보죠. 자, 요한 1서는 물론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초대교회 일관되게 인정한 문서들입니다. 자,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와 그 인근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요한이 돌아보고 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것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거기 이제 기록된 시기를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기록된 문서겠구나.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핍박 상황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뭐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 이전의 문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기독교 역사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한 50에서 60년 정도가 지난 그런 때죠. 그러니까 벌써 한 두세 대가 가까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한 세대가 자라났을 거고 뚜렷한 신문화가 이미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런 때 쓰여진 문서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사랑.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교제는 어떤 그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요, 위대한 단독자에게 신비적으로 혹은 초자연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그분에 속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수반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보면 쉽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귐은 바로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 이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35번 넘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보면 여러 그 저술가들도 있고 초대 교부들이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늙어가지고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강론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도로부터 말씀 듣기를 갈망해서 그에게 말씀을 청하면 그렇게 옆에서 부축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인데도 그가 항상 나와서 설교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만 되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요한이 답하기를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귐과 더불어서 사랑이 주제인데요. 이 사랑을 다룬 요한의 서신을 성경의 끝부분에 배치한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부터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웨슬리 목사님 강조했던 얘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행하시는 은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축복이라 그러죠. 이거 원죄 이전에 원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오리지널 블레싱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뭐였느냐? 사랑이다. 이것이 곧 사랑이었다. 자, 이게 이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관한 긴 이야기. 그거가 바로 성경에서 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 1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의로운 대변자이신 예수님, 그 요한 1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핵심 구절은 요한 1서 1장 3절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 1서 갖고 있는 특징들 한번 좀 보면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이제 대꾸법이 많이 나오죠. 빛과 어두움, 혹은 옛 계명과 새 계명,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진리와 거짓,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생명과 사랑, 사랑과 미움, 사랑과 두려움,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 이런 어떤 대꾸법까지 서로 대조적인 것들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뭐냐면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거기에서 사용한 어휘는 중복되는 것을 빼고 보니까 성서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복되는 단어들 빼고 보니까 한 300단어 정도, 이 정도. 이 서신에 쓰여진 단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적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서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이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이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이제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패단이 이제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컸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캐린투스라는 초기 영지주의자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영지주의자들과의 그런 끊임없는 논쟁, 또 그 가운데에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바깥에서는 외부의 박해 상황이 있고 내적으로는 또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요.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제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그 결과는 뭐냐면 부도덕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요한 1서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삶, 또 하나는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람이셨다, 인성, 이거 자체를 부인하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물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 이런 데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인간의 육체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할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숨겨진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이 뜻이 이제 지식이라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어떤 영적인 특권층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사이에 일반적인 구분을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모든 물질은 악하고 또 상대적으로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귀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들은 이제 사고를 하면서, 자,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그런 주장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육체가 근원적으로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흠없으신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걸 부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 예수님과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떠나신 영적인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물질이 악한 것이니까 단지 뭐냐면 영적인 것만이 성결하고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도의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만 올라가려고 했고, 그들은
또 이 가르침은 종종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그중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이 거룩한 그 영적인 존재 여기에 담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육적인 거나 이런 건 악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삶을 정당화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흥행했고, 거기에 따른 그런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지키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순수한 영혼은 지상의 죄악에 의해 더럽혀 줄 수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몸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타락과 탐닉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그런 모습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요한 일서를 썼을 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제 분쟁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도덕적인 교훈에 있어서 특수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논리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가 생각하는 어떤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말씀 보면, 만일 물질을 가진 사람이 곤경에 처한 형제를 보고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이 그 얘기하는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아주 직접적이고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된대요? 행동한다. 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가 뭐 지푸라기 서신이 뭐니 그랬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일관되고도 어떤 관통하는 그거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자들, 또 한편으로 가현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예수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영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영이시고 그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도깨비 같은 존재였다. 헛개비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가현한, 가짜로 가현, 나타나셨다. 그런 주장을 피기도 했죠. 그래서 지상의 예수님은 천상의 영적 실제이신 예수님의 판타지, 환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뭐죠? 모두 예수님의 뭘 부인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다 이웃종교들 와서 뭐 서로 대화하는 모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사실 그들이 믿는 어떤 그 믿음의 대상, 저는 폄훼하거나 이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그 현자,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다른 데는 뭐죠? 도라고 하거나 이런 게 뭐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신에게로 가는, 사람이 찾아 나섰죠. 나서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요. 인간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복원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금방 답이 올 텐데 세상 그렇지가 않죠. 자, 요한 2서의 말씀 서론 한번 보면 여기도 물론 저자는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1장 1절에 보면 기술되어 있죠. 특정한 교회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언제 쓰여졌느냐? 주후 90년경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동일하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과는 어떠한 사귐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로마는 도로를 건설해서 1세기에 당시 어떤 그 수송 뭔가를 이제 운반하고 이런 것을 그 전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직업적인 어떤 숙박기관은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들은 그 다른 나라 혹은 이제 그 제국을 여행할 때에 그들의 숙식을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지해야만 됐죠.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도 그런 순회의 길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소위 그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순회 이제 전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환대해요. 자기네들이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교사들, 전도자들도 있지만 이제 가짜들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자,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일종의 갈취를 하는 거죠. 이게 순수한 목적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입속을 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그 두 서신은 뭐냐면 순회 교사의 환대에 따른 문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거 식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큰 폐단을 야기시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거는 당시 교인들은 순회 전도 여행자들을 위험하고 불결하게 짝이 없는 여관에 묵게 하기보다 자신들의 집에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의 행동을 흉내내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된 거죠. 본래 복음을 왜곡시키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또 교인들이 대접하는 잠자리와 음식을 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써 이제 초대교회인데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이게 얼마나 참 집요하고 지독한 건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야, 저건 분명히 나쁜 놈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환대해야 하는가, 그들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질문이 생긴 거죠. 신약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요한 2서인데
그리고 또 요한 3서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2서와 3서를 함께 읽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 두 서신이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 양면을 모두 다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2서는 당시 교회를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동기에서 일하는지를 잘 분별하라고 촉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 3서는 가요라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한 것을 두고 극구 칭찬하고 있는 내용, 그게 이제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요한 3서.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이 요한 2서와 3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좋죠. 요한 2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결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아까 강조했던 이 말씀 요한 2서에서 거기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핵심 구절은 요한 2서 9절로 10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엄격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누구든지 환대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 1서와 같은 맥락에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사도시대가 끝나가던 시점에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요한 2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는 결코 사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자, 요한 3서도 이 내용과 이제 어울려지지만 짧아도 우리 요한 3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서요.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몸도 마음도 피곤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야말로 그 믿음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우리들의 정말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떤 그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신조를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야말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자리한 모든 이들 축복해 주시고, 배우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